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일주일의 절반을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또 섬기고 또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반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네, 반 주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저도 여러분처럼 한때는 일과를 마치고 또 이렇게 주중에 예배에 나와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메마른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엔게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가 바로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던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디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엔게디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온라인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바로 이곳이 엔게디입니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주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장. 네, 이 혹시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네, 사해입니다. 사해 끝자락에 이제 육지와 붙은 부분에 보면 하얗게 묻은 소금의 결정체가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소금인데요. 사해 바다의 엔게디 옆에는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높이 솟은 골짜기, 산맥 같은 게 보이시는데, 네, 이전 장면입니다. 네, 이전 장면에 그것이 무슨 골짜기일까요? 어떤 광야일까요? 네,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던 다윗의 동굴로 또 들어갔었던 바로 그 동굴이 있는 유대 광야가 바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정말 이곳은 온통 흙과 돌뿐인 척박한 땅이며 또 사이는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 8배나 높아서 물고기 한 마리 또 생물 한 마리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엔게디 주변 사해와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폭포수와 또 여러 샘들, 무성한 숲이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생물 하나 살아가기 힘든 이곳에 거짓말처럼 메마른 바위산 틈에서 시원하고 또 맑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엔게디 샘이라고 표시된 저 화살표 아래로 또 야자수, 또 종려나무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엔게디입니다. 이 신비한 지역이 여러분 바로 어디라고요? 네, 엔게디라고 합니다. 엔은 여러분 이제 샘물,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을 엔이라고 하는데요. 게디는 새끼 염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들의 샘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듯이 실제로 이곳에 가면요, 아이벡스와 같은 그런 야생 염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또 종려나무도 많이 서식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곳은요, 여름에 지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시는지 아십니까? 네, 자그만치 50도까지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또 1년에요 330일이 맑은 하늘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 말은 즉슨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간 강수량은요, 채 50mm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숲이나 또 폭포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어떻게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폭포와 숲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엔게디에는 여러 샘들이 모여서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오아시스의 그 물에 연평균 쏟아지는 물이 하루에 쏟아지는 물이 수천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1200톤의 그 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엔게디 미네랄 워터라는 생수도 또한 판매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곳에는 사실은 물이 없어야 될 곳인데 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막의 한 곳에 어떻게 이런 많은 물들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땅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막 지역 밑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메마른 사막처럼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지질학적 구조상 땅 속에서는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하수가 갑자기 엔게디에서 지표면으로 솟아나와서 폭포수가 된 것인데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점입니다. 엔게디의 이러한 특별함 때문에 우리는 사막과 같은 황량함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일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엔게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지형적 신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엔게디를 통해서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를 통해 흐르는 은혜. 아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새벽에 읽은 성경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본문 속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네, 바로 자신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술에는 과거에 대한 탄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옛날 우리를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들은 고통 속에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멘. 옛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엔게디의 지질학적 특징 속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엔게디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사해 단층이라는 지각의 경계선 위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판과 또 아라비아 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대륙판이 서로 엇갈리며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실제로 많은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원전 31년 헤롯 대왕 시절에도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서기 33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던 그 지각 변동의 흔적들이 이 엔게디 땅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진은 분명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조차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곳에 안반이 깨어지고 또 틈이 생기는 일이 없었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 있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곳 밑에는 무엇이 흐른다고 하셨죠? 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수가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 밑에서 흐르고 있던 지하수는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래만 끝없이 이어지는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사막으로 오늘날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갈라지는 그 아픔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그 틈을 따라서 보이지 않던 생명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은혜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땅의 흔들림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흔들리고 또 갈라지던 그런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정성껏 일구었던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 또 눈물로 키웠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그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렵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지금도 그 아픔 한가운데에 있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만 없었더라면, 이 아픔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며 한탄하며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상처의 갈라진 틈을 통해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찢겨지고 상처난 그 틈, 그 갈라지고 어긋난 단층에 놓인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틈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이 여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의 상처난 틈을 통해서 그 엔게디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겨운 오늘 하루도 기쁨의 소망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비된 은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바벨론 포로들의 가장 큰 절망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제 아래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망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미래는 철저히 막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광야에 길을 내리라.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길을 하나님이 직접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씀은 홍해 앞에 서 있던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놀라운 일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길을 내시는 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엔게디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엔게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강수량이 적다고 했나요? 아니면 많이 적다고 했나요? 네, 많이 적다고 했습니다.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겨우 50mm도 안 되어서 물이 솟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 옆 이 메마른 사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폭포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해에서 나온 물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짠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엔게디에서 나오는 이 샘물은 맑고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사실 엔게디에서 수십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 즉 예루살렘이나 헤블론 같은 높은 고지대에 비가 내리게 된다면 그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그 빗물은 단단한 석회암 지대에 갈라진 틈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지하 안반층을 타고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땅 밑으로 묵묵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이 엔게디 옆에 사해, 이 사해 지역은 여러분 얼마나 높은 곳일까요? 주변 사해는 높은 곳일까요? 아니면 낮은 곳일까요? 네, 낮은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과 헤브론 같은 고지대에 내린 빗물이 바로 이 낮은 곳 사해로 유대 광야로 흐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지에서 내린 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 사해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유대 광야 위에서 사해 위에서와 같이 숨이 턱턱 막히는 갈증만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오아시스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들의 발밑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나요? 네,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을 축이고도 남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수의 강이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뜨이면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비된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겉보기에는 내 인생이 황량한 사막 같아서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라며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끝없이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10년, 20년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쏟아낸 그 눈물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져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지하수가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비를 이미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수는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행하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오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행하다, 이루다 라는 뜻의 동사 아사의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능동태 분사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요. 능동태 분사는 먼 훗날 막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곧 임박했다.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역동적인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행하리니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사역이 이미 작동하여서 흐르고 있다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오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게 맞겠지라며 의심을 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내 발밑에서 이미 강물을 끌어오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목마름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사막이니까 이곳은 사막이니까 파보아도 물이 안 나올 거다라며 포기해버리는 불신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미 엔게디의 생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째는 뭐였다고 했나요? 네, 상처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 은혜. 둘째는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 통해서 예비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절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르러 그 모든 새 일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내십니다. 또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끝에는 바로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될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드리는 찬양과 눈물로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그 깊이가,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고통 없이 드리는 감사와 절망의 시간을 지나 드리는 감사는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오래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시원한 물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물은 곧 감격이고 감사고 그 물은 곧 찬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엔게디를 떠올려 볼 때에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 바위 틈을 뚫고 솟아오는 그 물은 광야를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좋은 풍경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곳이 감탄이 터지는 자리,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성지 순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박요한 위임 목사님의 시그니처 보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공감해 하실 말인데요. 와, 와, 여러분 이곳이 엔게디입니다. 와, 이곳이 사해입니다. 라는 박요한 위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못해서 감탄사가 반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보여줘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에 맞이하는 그 감동은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70년의 광야가, 그 70년의 눈물이 결국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찬양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찬양의 씨앗을 심어 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강력한 선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고 또 광야이지만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찬송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막 밑에서 흐르던 물이 어느 순간 바위 틈을 뚫고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찬송이 때가 되면 그렇게 터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입술에는 찬양이 흐르지 않는다고, 찬양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여정 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메마른 삶의 자리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물이 여러분의 삶에 닿는 날 여러분의 입술에는 기쁨이 가득한 찬양이 결국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길이 결국 나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는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